이 시의 전체적인 흐름이 1절부터 9절까지밖에 없는 짧은 시지만 이 시는 왕을 노래하는 시예요.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시는 그 하나님의 왕 되심, 또 앞으로 이 시를 쓸 때 시점에서 앞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주가 되어 주실 메시아의 왕 되심,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왕 되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성자 하나님의 왕 되심,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왕 되심, 그게 한마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왕 되심.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시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네,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니라. 누가요? 여호와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 성경을 한 곳 찾고 여기 그 47편을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9절. 그 시편 47편은 뭐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다시 펼 수 있게 이렇게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자, 이제 거기를 펴놓으시고 저를 한번 이제 조금 집중해 주셔야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호칭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어릴 때 우리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뭐 아주 오랜 기억이니까 잘 가물가물하지만 어쨌든 방학 때 같은 때 할아버지 하고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 방이 따로 있었어요. 아주 신비롭게 느껴지는 어떤 약초 냄새 같은 게 할아버지 방에서 이렇게 늘 그 방에 그윽했어요. 그런데 무릎에 앉혀놓고 누가 너한테 아버지 이름이 뭐냐 하고 묻거든. 우리 아버지 이름 임용철인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상것이요. 예, 저희 집은 임가, 그리고 아버지 존함은 용자 철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대답해라. 그리고 누가 너에게 누구 안부를 물을 때 그 어른이 그 안부 묻는 사람보다 윗사람이면 너보다 그 사람이 윗사람이라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박요셉 전사님이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요셉 전사님한테 김영식 목사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 그렇게 물으면 박요셉 전사님한테는 김영식 목사님이 윗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대답할 때 그 윗사람보다 더 윗사람이 물을 때는 그 윗사람에 대해서 하대하듯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박요셉 전사님, 김영식 목사님 어디 있어? 예, 김영식 목사님 식당에 계십니다. 이거는 상것. 예, 목사님, 김영식 목사 식당에 있습니다. 이 사람 양반.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아주 중요한 개념 한 가지 교육받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직접 호칭하지 말아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족이 둘러앉아 읽다가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오거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그 호칭, 그 이름 직접 호칭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2절 같은 경우 여러분 보세요. 47편 2절. 지존하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이 본문을 읽는다 그러면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습니다. 지존하신 아도나이께서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가 직접 호칭으로 불려질 때는 반드시 이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필사해서 동네마다 또 집안마다 그것을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직업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하면 소파림, 우리 성경에는 서기관이라고 번역됐어요. 근데 그 서기관들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다가 이렇게 베껴 쓰다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쓰던 거를 멈춰요. 그리고 쓰던 그 붓을 내려놓고 이렇게 살짝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수건에 물을 적시든지 아니면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목욕을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수건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닦아요. 그리고 다시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직접 쓰지 않고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호칭을 했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 대한 얼마나 경외감이 있었길래 그렇게 할까요? 자,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에 딱 새겨 놓으시고 잘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9장 19절.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빌라도가,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종 판결했던 그 권세자가 빌라도가, 총독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를 딱 써서 붙였는데, 자, 이렇게 썼어요. 자,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이 패는 죄패예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뭐라고 썼냐 하면 예수, 이 사람 나사렛 사람. 근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근데 원래 히브리 말 문법에는 이 죄패가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써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은 다 보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이 죄패를 읽는데 그 죄패는 무슨 말로 써져 있었을까요?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써요. 하여튼 예루살렘 성에 와 있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읽을 수 있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 죄패에 히브리 말로 뭐라고 썼냐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와 하 나자레. 그러니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 우리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 네.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멜렉, 하, 예후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붙여서 하면 이거죠. 뭐냐 하면 예수와 하 나사렛, 멜렉, 하 예후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십자가 패에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빌라도요, 왜 저렇게 씁니까? 저거 고치시오. 성경에 그게 나와요. 자,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마라.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마라. 고쳐라 저거.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왜 이렇게 말했냐 하면, 자, 이제 고개를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예수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고 그 밑에 우멜렉, 예후딤, 유대인의 왕. 그런데 이렇게 죄패에 쓰여진 글씨를 맨 앞자만 이렇게 읽으면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 여호와라고 써져 있어요. 아니, 나사렛 촌동네 사는 저 청년이 여호와? 자, 다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호칭, 하나님의 이 대명사적인 이름을 직접 호칭했다고 안 했다고? 왜 안 했다고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저 죄인 중에 괴수, 모든 사람 앞에서 처형당하는 저 나사렛 청년,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 패에 앞글자를 따면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호와라고 써 있다. 그러니까 막 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바꿔라! 다시 써라 말이죠.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다시 쓸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날 유대인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다 따라준 이 빌라도가 심지어 자기 아내가 꿈을 꾸고, 여보, 당신은 저 의로운 청년의 죽음에 관여하지 마시오, 그 말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따라줬어요. 그런데 왜 이것만 안 따라줬어요? 안 따랐어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이거는 거역했어요. 아니, 거절해버렸어요. 그들의 요청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죄패에 여호와라고 써져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의 왕 되시려고. 왕은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자, 통치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심 걱정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할 때는 그 근심 걱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여기가 앉아도 한숨이 푹 나오고 저기 가서 맛있는 걸 먹어도 입맛이 없고 그냥 카끌카끌하고.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뭐가 나를 통치하고 있냐 하면 근심 걱정이 나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내가 근심 걱정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뭐가 왕인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왕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정말 그 구주께서 내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왕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 합당하신 분. 예. 그래서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시편 47편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자, 그런데 이 시편 47편은 그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게 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1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성령님을 오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환경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 통치, 말쿠트, 그 통치,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맨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근데 실제로 욕심이 나를 지배해. 그럼 그 기도는 그렇게 하고 실제로 내가 주님의 왕 되심,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윗처럼 매 순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마음속으로 주님,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매 순간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가치관, 그런 그 주님과의 대화와 교제,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께 꼭 붙어있는 삶, 이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네. 이 개념이 여러분 헷갈리거나 잊어버리거나 하시면 안 돼요.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유대인들이 해마다 새해 첫 예배 때 불렀다고 하는 이 47편, 이 47편 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그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왕을 모셔야만 하는가? 자, 4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왕께 1절 같이 읽어주세요. 1절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거기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2절 끝에 보니까 온 땅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성령님이 왕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온전히 이 새벽부터 오늘 하루 온종일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의 왕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려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 1절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즐거워한다는 말은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오늘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속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찬송은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놓고 아이고 주여 이러면 아니 실제로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안 즐거워하는 거예요? 안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향해 말하세요. 내 영혼아, 네가 너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너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네 하나님인데 뭐를 염려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너는 너의 하나님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왕 되어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당연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니까 뭐래요? 아까 요한복음 19장에 우리의 왕 되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 무시해.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순간순간 나의 왕께 예배해야 되겠다. 나의 왕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대로 즐겁게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러분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예배하고 왕으로 믿고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내 왕노릇할 때, 내 자아가 내 고집이 왕노릇할 때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안 기쁜 거예요. 욕심이 내 왕노릇하고 미움이 내 왕노릇하고 어린 시절 안고 있었던 그 상처 쓴뿌리가 내 왕노릇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런 죄들이 왕노릇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본인은 잘 몰라. 근데 그 영혼은 부르짖어요. 나 죽겠어요 한다고요. 근데 본인이 잘 몰라. 어리석게도 인간은 자기 영혼의 울부짖음을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죄가 왕노릇하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삶의 왕노릇할 때 그 영혼은 얼마나 눌려서 고통하고 고함을 치고 나 죽겠다고 그렇게 외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면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왕 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왕 되시려면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1절에 있는 그대로예요.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시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즐겁게 예배하면 좋겠어요. 주님, 나 예배하는 것이 내 영혼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원해요. 지난밤 혹시 걱정 근심으로 밤잠을 설치며 눈물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숙했을지라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달려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군요 깨닫고
주님 내가 왕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1절은 유대인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새해 첫 예배 때마다 주님 나는 하나님께 즐거이 외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2절, 3절.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자,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그 왕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올려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 자, 이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를 주의 기업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우리가 주의 기업, 기업은 유산과 또 같은 말이고요. 기업은 주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요,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끝에 보니까 우리 발 아래 모든 만민,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뭐하게 하신대요? 복종하게 하신대. 복종하게 하신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왕 되신 주님께 복종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네. 그러면 이 죄, 우리에게 왕노릇 하려고 그랬던 내 자아, 내 모든 이 죄성들 이런 게요, 여기 이 시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신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면, 우리가 왕께 복종하면 우리를 다스릴 왕노릇 하려고 했던 가짜 왕들이 오히려 우리의 복종 아래 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3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전에는 우리가 막 끌려다녔어. 막 돈에 막 끌려다녔어. 막 시간에 우리가 막 막 제일파프야. 제일파프 뭔지 아세요? 펭귄 한 마리가 막 바쁘다 이러면서 막 다니잖아요. 그 시간에 끌려다니, 시간이 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내가 초점을 맞춰야지 왜 제일파프 그 펭귄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복종하면 우리의 왕노릇 하려고 했던 가짜 왕들이 우리에게 복종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태도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왕께 복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어떤 태도요? 즐겁게 왕을 예배하겠습니다. 즐겁게 왕을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태도요? 제가 왕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날이에요. 예? 복종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정리만 할게요. 5절, 6절, 7절, 8절 5절부터 8절은 5절 이렇게 6절 보세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면 왕을 즐거워하는 마음, 왕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왕을 기대하고 찬송하는 마음.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 그 왕께서 우리의 칭송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왕을 기대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세가, 이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8절, 9절 보시면, 자, 9절.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겠다는 자세, 그 태도,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어떤 태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태도.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 우리가 진정으로 왕께 복종하면 우리에게 가짜 왕 노릇하던 것들이 우리에게 복종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어떤 태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태도. 이게 기뻐하고 기대하고 찬송하는 태도. 네 번째는요, 어떤 태도요? 하나님만을 높임 받으셔야 한다고 믿는 태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태도. 이 네 가지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개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윗이 여러 가지 허점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 그랬지만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네 가지 태도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했냐 하면 바지가랑이가 다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주님, 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여호와의 궤가 이 다윗성에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4시간 우리나라가, 우리 이 예루살렘 성이 예배하는 도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24반열로 나누어서 24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이 1시간씩 24시간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고 향로의 그 향불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 성소의 촛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 내가 잠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7편을 새해가 돌아올 때마다 새해 첫 예배에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 두려움과 걱정들, 욕심과 시기와 질투들, 하나님 나를 감정적으로 짓누르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들, 가짜 왕들입니다. 다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왕 되시는 삶을 뭐라고 해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 때문에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그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